저는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도 영접하라, 어린이도 영접하라. 오늘은 64번째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 어린이의 수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랍니다. 또 더 깜짝 놀랄 일은 어린이로 죽어가는 수가 세계 인구의 또 4분의 1이라는 겁니다. 4분의 1이 어렸을 때 어린이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학생이나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난 아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똑같은 생명들을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한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돌보아 주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는 이 어린이날을 기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제 1시에 여기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1시, 그것이 조금만 12시만 결혼했더라도 큰일 날 뻔해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 기빈 예식장은 요 앞에 있는 예식장에는 2시, 3시 결혼식은 한 건도 못 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1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35분쯤 됐습니다. 주례가 거의 끝나고 사진 찍을 때쯤 됐는데 체르탄을 져서 펑펑 쏘고 그 보도 부럭이 그냥 여기 땅땅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다 마치는 기체 얼마 안 돼서 저 뒤에 앉아 계신 손님들이 콜록콜록 눈물을 씻고 그래요. 그것이 계속 조금씩 앞으로 오더니 그 다음에는 신부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신랑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조금 나아요. 신랑 신부는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까지 아파와요. 참느라고. 세상에 신랑 신부와 손님이 결혼식 날 눈물 흘리는 건 처음 봤네 또. 그러고 결혼식을 마치고 2시가 조금 지나서 제가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뭐 말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답답해요. 무릎을 꿇고 생각합니다. 주님,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못해. 학생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음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놈아, 너는 뭐냐? 너는 뭐야? 그때 나에게 들려온 음성으로 나 깨달은 것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젊은 학생들이, 그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더라면, 성령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면 그들이 나가서 죽인다 살린다 차에다가 불을 놓고 어느 사무실에다 불을 놓고 죽여라고 사람을 때리는 일을 과연 할 수가 있었겠는가? 물론 그 안에 교인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성도는 없어요. 교인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성당 가는 교인도 있을 것이고 교회 나가는 교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다. 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의 부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는가? 엄마가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제발 나가 좀 데모 좀 하지 마. 대학생들도 그랬을 것이고 청년 그랬을 거예요. 이놈아, 제발 나가서 좀 그러지 말아라. 이놈아 좀 곧 들어와라. 이놈아 곧 들어와라. 이놈아. 그러고도 어머니 몰라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나왔을 거예요. 그놈들이. 그 소리를 들은 엄마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 빌었을 것이고, 예수 하면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는 동동동 팔을 굴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다시 또 생각합니다. 좀 일찍 그놈이 막 젖 먹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해놨더라면, 그놈이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대로 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만들어 왔더라면, 그놈이 그 짓 하겠는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을 기록해놨어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선생이 한 사람도 없어. 그 중에서 내가 엄마가 그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이면 선생이 아무도 없는데 나만 선생이요. 나만 선생. 그러니까 그놈은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 올 수가 있다고. 그러나 그놈이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선생은 나 더하기 한 학년에 한 번씩만 있어도 6명. 그리고 국민학교 졸업하면 벌써 선생이 몽땅 7명입니다. 7명이 자기 나름대로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벌써 국민학교는 그만큼 7명 중에 1명의 선생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하면 몇 명입니까? 13명. 13명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13명의 선생이기 때문에 13분의 1밖에 난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을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20명. 그 선생이 있는데 나 혼자 아무리 엄마가 가르쳐 보려고 하더라도 20대이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신앙생활 가르치냐.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더 어렵죠. 선생이 100명 중에 나 혼자 아무리 해볼래도 안 돼. 99명이 몽땅 다 다른 걸 가르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쉬울 때가 언제냐. 이놈의 자식 내 피로 나서 그놈의 자식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선생은 나밖에 없거든. 선생은 엄마밖에 없어. 엄마 말만 들으니까, 얼마 말만 들으니까 선생 나밖에 없어. 그때 예수를 잘 믿도록 믿음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터전 위에서 세상에 무슨 시식이 들어와도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제는 차곡차곡 쌓아진다. 반석 위에 쌓아진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떤 환란의 변화가 다가오더라도 그 인생은 실패당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굳건히 사회에 물을 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많은 엄마들이요, 어린이날이 되면 그래 너 한번 오늘 실컷 놀아라, 너 실컷 좀 먹어라, 옷도 사다 주고 신발도 사주고 다 사줍니다. 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일, 이 일이 제일 귀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 소년을,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들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들이 주님 예수 십자가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들이 예수 잔치에, 천국 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접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우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각성하고 우리 한번 이날이 되어서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꼬마들은 야 너는 좀 구역 예배를 또 드리고, 아니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님 모시고 예배 드릴 때라도 야 이놈아 넌 좀 나가 놀아라, 사탕 하나 사가지고 주고 넌 나가 놀아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도 같은 천하보다 귀한 똑같은 영혼이, 그는 우리는요, 어른은 들어서 100번 들어서 99번 날아갈지 몰라도 어린아이는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예배드리 갔다고 하면서 애들은 예배를 드려 빼버렸다. 이게 잘못된 것인 것이. 또 여러 사람들은 그렇지요. 우리가 여의도 교회 때 다닐 때 그래요. 야 나는 여의도 교회 가니까 너는 집 좀 봐라. 엄마 올 때까지 꼭 기다려.
사탕 100개 사주고 집 좀 봐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도 또 그럴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야, 내가 교회 때 오는데 3시간 걸린다? 몰라, 4시간 걸리지도 몰라. 그동안 너는 바쁘니까 집 보고 있다가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분명 영접을 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영접을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영접해야 되고 사랑의 자리에 영접해야 돼요. 어린아이라고 밀쳐버리지 말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어린이들은요 맑고 튼튼하고 용기 있게 사랑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 천국의 잔치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 일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어른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이들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힘있게 축복을 받으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는 어린들이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신앙으로 길러줘야 됩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신앙으로 길러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로 만든 것처럼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신앙으로 그 사무엘을 주님이 쓰는 귀한 일꾼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오직 자녀들을 신앙으로 길러지는 일에 앞장을 서서 일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른 일을 아무리 다 했더라도 신앙으로 길러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자녀가 되었다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찌 되었든지 그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서 하나님이 쓰는 일꾼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다고 하시고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못도이들 같다 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면 우리 자녀 아들이 잘 되고 우리 딸이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에도 자녀의 본을 보여줄 것이고 예배에도 본을 보여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에도 본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봉사에도 본을 보여줄 것이고 열심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생활할 때 그들은 분명히 어디서나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내일 어린날입니다. 오늘 당해서 우리들은 나만 은혜 받는다? 아닙니다. 나만 건강하다? 아닙니다. 나만 축복받는다?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를요. 최성규 목사나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싹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고목나무가 귀하냐? 새싹이 귀하냐? 우리는 고목나무는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겨우 싹 정도 날지 몰라요. 그러나 새싹은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 장대처럼 자라고 그 가지가 뻗쳐나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민족 앞에 큰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분명히 자녀들이 귀한 것 알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자랑스러운 것을 압니다. 어려서 신앙으로 잘못 길러놓으면 일평생 가슴을 칩니다. 아이고 저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저 자식. 잘못 길러놓은 자식은 없느니 말도 못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앙으로 잘 길러놓으면 그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심차게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날을 맞이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의 어린이들을 어찌되었든지 신앙으로 무장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원수가 아들을 위한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자식은 이러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힘과 두려울 때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실패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도록 해 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운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정말로 자녀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좋은 날인데 이와 같이 체릇한 가스로 인하여 사랑스러운 어린 자식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발을 동동 굴릅니다. 아버지, 기뻐할 그들이 왜 웁니까? 왜 그들이 울어야 합니까? 아버지, 그들이 그들 잘못입니까? 그들이 죄입니까? 하나님, 어른된 우리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사오니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 탓할 만큼 주님 탓해 주시고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현실만 위해서 살다가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직장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내 출세 때문에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외롭게 무관심 속에서 어느 길 모퉁이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자란 그들이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라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더니 결과적으로 저렇게 질서도 모르고 사회 안정이 무엇이도 모르고 극한적인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 못하라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서 먼저 나의 자녀부터 내 이웃의 어린아이까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실 발에 떨어진 불덩이만 보고 무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급급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자녀들, 어린이들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진실로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게 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100년 대계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의 정치가들,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지금 6.25 사변 이후로 모두가 다 현실에 급급한 나의 생활 현실주의로만 살았던 지도자들 때문이요, 교육의 잘못된 때문이요, 교회의 잘못된 것을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는 분명히 나보다 더 어린 핏덩어리 같은 어린 생명에서부터 아버지 젊은 아이까지,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 중학교 다니는 아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속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나가서 정치를 하고 그들의 사회 일원이 되었을 때 이 민족이 안정된 나라가 되며 진실로 부강한 나라가 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찾아 나온 성도들, 아픈 중에도 주님을 찾아 나와서 묵묵히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